예,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질문이 나와요. 저절로.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도 출애굽기 4장 16절을 인용했는데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죠. 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야?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가? 왜? 줬으니까. 바울은 참으로 최고로 만끽한 사람이죠. 또한 우리가 산어라면 늘 부족하죠. 안타깝고. 열받을 일도 있고. 하지만 정작 열받을 것은 안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기에 과연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시기, 질투, 분노, 상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응답받으면은 문제가 10가지, 100가지라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우리 심령이 음,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장례식 때 울어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또 시장에서 깽가리 치고 막 흥에 도취되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책임 뭐야 하면서 그러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뭐 더 큰 일 하리야.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 취업이 된다 안 된다 뭐 아니 응답받으면 취업되고 안 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작 신경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불신자처럼 살면서 딴소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유구무원이 돼요. 자, 오늘 서론이 구원은 창조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창조의 능력이 임했다.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이렇게 나와야죠. 천지 창조가 구원 때문이라면 구원은 창조사역입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사실적일 때와 그러지 못할 때의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내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안 받으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1번의 천지창조 이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왜 천지창조했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은 뭐죠? 하늘의 복, 에덴 동산의 복.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천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천지 창조를 할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적이면 취업도 문제가 안 되고 경제가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시하고 있죠.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 신자까지 그렇다면 그 신자는 문제가 있는 신자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경륜, 작정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천지 창조, 나의 구원,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 절대 경륜, 절대 작정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안 보이고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18세기는 계몽시대 아닙니까? 18세기에 이신론이 나왔어요. 이신론이 뭐냐? 어, 그 시계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요. 간섭 안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이신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섭리, 경륜 작정을 체험 못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체험 못하니까 그래 뭐 악한 놈이 더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있다고 왜 그래 하면서 이신론에 혹하게 되고 이신론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이론이 나온 것이 18세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봅시다.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 이 절대란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섭리는 준비죠.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목표를 갖고 움직인다. 경륜, 작정. 하나님의 때가 있다. 카이로스죠. 자,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 이신론 같이 이런 것들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자, 우리를 존귀 여긴다 그랬어요. 보배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 쓰고 수술도 하고 막 가꾸고 다 합니다. 왜?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유행 따라서 깎아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이제 사람이 기준이죠. 유행이 기준이죠. 진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은 휘둘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다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이 얼마나 사실적이냐 실제적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한 겁니다. 자, 서론 2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나에게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자꾸 세상 것에 휘둘린다 이거죠. 왜? 여기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모세를 보면 그 애굽식 발음은 모세스입니다. 모우는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애굽식 발음입니다. 근데 히브리식 발음은 모세입니다. 건져내는 자. 자,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필요해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모세스죠. 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7절이 회복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건진냄을 받았으면 이제 건져내는 자 28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27절 회복, 28절 회복, 창세기 1장. 예. 모세는 한때 크게 낙심해 가지고 있었죠.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3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손이죠.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지금 출애굽 할 건데 미리서 애굽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자,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겠다. 어떻게 은혜를 있게 할 거냐 했을 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참, 이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애굽의 물품까지 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입니까? 성막 짓는데 금폐물, 은폐물이 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원 사역은 창조의 능력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신앙했습니다. 왜 불신앙했습니까? 40년 동안 낙심해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쉽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서론은 구원이 어떤 것이냐면 창조의 능력이 임해서 창조 사역으로 된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니 나무 막대기가 무슨 이적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자, 이 모세는 지금 뭐하러 가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지금 모세는 뱀 잡으러 가는 겁니다. 뱀은 뭐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자부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오늘 결론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20절에 모세가 뭘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잡았긴 잡았는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쓸 때는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까지도 마치 오병이어가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것처럼 그냥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손이 작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모세는 3장에 보면 계속 4장에도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수 없다. 왜? 40년 동안 이제 혼자 지냈으니까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이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아론 말 잘하지 않냐. 그래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고 너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실제로 요셉도 하나님처럼 됐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처럼 됐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럽니다. 신은 아니지만 신이라 했거니 이 말은 신처럼 높여준다 이 말이죠. 그런 배경 아니면 우리가 살 맛이 안 나죠. 왜? 모든 것이 다 첩첩산중이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함몰돼 버려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 이거지. 이번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2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자,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희생 제사를,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게 본론입니다. 그래서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아들을 할 일 안 해갖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할례 문제로.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수억 마리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한 이유가 뭐죠? 천하 인간의 다른 방법이 없다. 제의삭슨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첫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는 거죠. 자, 3번 본론 3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우리는 확신이 없고 과연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자, 인도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 산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이 예배입니다. 예배.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배 관계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증거가 뭐냐? 너희가 노예인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죠? 20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한 거죠. 저는 또 질문이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면 질문이 나와요. 나는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너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내 생각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난 지금 현실에 묶여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요, 근심 많이 한 사람은요,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갖고 옆에 친구, 야, 야, 뭐야, 그러면, 이럽니다. 왜? 어디엔가 잡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잡혀 있어. 우리 캠프하는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자 목사인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의 교회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데 뭐 문제가 너무 많죠. 근데 한 날은 자기 문제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 왜 그렇죠? 똑같은데 상황이 바로 배경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뭐가 문제가 돼? 근데 이제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짧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지. 출애굽기 4장 4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뭐죠? 뱀 때려잡으러 가는 거예요. 뱀 때려잡으러.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가 가긴 갔는데 자꾸만 믿음이 100% 충만하지 않으니까 약간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열 번을 가는데 계속 모세가 달라져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부담감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보내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따 나중에 당당해집니다.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릴 거니까 양, 소 다 이게 가축들도 내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자,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했다. 다만 죄가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자, 환경에 떨지 말고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사정을 안다. 왜? 그분도 육체로 오시고 연약함을 가지고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같이 받은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으러 보좌 앞에 담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 앞에 쪼그라들지 말고 은혜 보좌 앞에. 그것이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예배드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죠.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마지막 3번에 마태복음 5장 37절을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도 처음에는 계속 핑계댔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말을 많이 하지 말한 거죠. 예, 예,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왜? 어쩌고 저쩌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야 이거 저거 막 하나님 대신 말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니라. 믿은 거 상관없이 얘기한다 이 말이죠. 모세가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희한한 게 나옵니다. 이제 농사철이 되면서 일꾼이 부족하니까 시장에 일꾼을 부르러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어. 또 와서 일해라. 점심때 일한 사람. 또 나가보니까 왜 노냐니까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또 해질녘에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늦게 온 해질녘에 온 사람부터 한 달에 한 대씩 줘요. 주는데 이제 일찍 온 사람은 기대를 더 합니다. 아, 저 사람 늦게 온 사람도
그게 한 달 난튼지 거기가 한 제가 지금 단위를 잊어버렸는데요. 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씩 줬으니까 나는 아침에 왔으니까 나는 점심때 왔으니까 더 주겠지. 근데 세상 논리로 보면 거의 틀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 안 했냐? 내가 저 사람 늦게 온 사람한테 하나를 주든 두 개를 주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가 약속한 것만 받아가면 된다. 그랬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 긍휼히 여기고 더 준 거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시비 걸 게 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서 세상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충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이 땅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 터져보면 안다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뭐 한데 실제로 일 터져보면 일 터져보니까 딱 충돌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묶여서 세상 논리에 묶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충돌되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이거죠. 내 안에서.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럴 때 뭘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나가야 쉽게 쉽게 답을 내고 응답을 받고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서론에는 구원은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주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고 이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아침까지는 다 믿어졌는데 오후에 가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왜? 사람들한테 휘둘리다 보니까. 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암만 은혜 받았는데도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답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33절은 뭡니까? 현실의 현실 문제를 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현실 문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답이라고 안 되면 곤란해요.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육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육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건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적용된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것이 답이 안 되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것이고 적용은 더더욱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성공 실패가 거기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걸음마다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걸음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